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역사 1, 2, 3번 학계 선조 학계와 성전에 대한 말씀 드렸고 거기까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와 성전.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중요하게 자꾸 다루냐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에서 이제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보다도 더 먼저 명령한 사람들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고레스 왕이죠.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기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의 메대 왕을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때 중단이 됐기 때문에 선지자가 들어왔던 거지. 응?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다시 선지자 학계 다음에 스가랴와 성전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 학계처럼 자신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의 초점을 성전 재건에 맞추지는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 맞춘 건 아니에요. 거기는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이슈는 정확하게 맞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목적은 전체가 아니다. 그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라는 게 버림받았다고 탄식하는 그런 귀양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친히 오셨다고 하는 선언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4절 10부터 1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유세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안일함 여러 나라 문제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돌아왔죠. 그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먹줄이 치지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만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도 돌아왔다. 자기들만 돌아왔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고서 불신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돌아오셨음을 선언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의 구체적인 첫 번째 표현 방법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전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왔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야. 왜? 보이는 증거가 확실해야 믿을 수 있잖아요. 더 확실하게. 말씀을 또 안 믿거나 그렇게 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 그게 성전 재건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을 지으시고 다시 거하시거나 시온이 용서와 위로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온 세상에 흩어졌던 열방들은 심판을 받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거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조상이 흩었던 열방의 나라들은 열방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용기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빈 곳을 채워주면 용기가 나오죠. 빈 곳이 허전해 있으면 용기가 안 나오잖아요. 마음에 확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채워준 거야. 하나님 돌아왔어. 너 위로와 너에게 큰 용서와 의를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옛날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2장 5절부터 10절 11절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그들을 끌어안고 자기 백성으로 자기 것을 만들겠다. 특별한 소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특별한 소유가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자는 다 보복을 받잖아요. 그 죄를 지어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면 이들도 버림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약속이 안 된 사람들은 버림받아. 이들은 특별한 백성이 돼서 그 후손들은 다시 돌아와. 특별한 소유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백성이 안 되면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응? 구원받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후손들은 버림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이 잘못 믿어서 선조는 버림받을지라도 그들 후손들은 다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거의 어려운 거죠, 그게. 시끌시끌 똑같이 시끄럽네. 좀 조용할 줄 알고 바꿔놨더니. 자, 그래서 스가랴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 환상은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열심이 이 일을 보장한다. 8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보장한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수르바벨 성전 건축의 역사와 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표되어 있죠. 여러분도 표되었을 거예요. 그 표를 보셔야만이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는 586년, 주전 580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사왕이 됐죠. 이제 그다음에 바뀌었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여기 지금 합쳐가지고 지금 몇 년이 됐을까? 586년에서 538년이면? 예? 40년. 그게 얼마 안 됐죠. 그 성전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을 맞춰가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지. 끌고 갔다가 데려오는 시간이 70년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고레스 성전 재건 허락자가 이제 주된 인물이죠. 그분이. 그리고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성전 허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유다 지도자들의 성전 재건 그 예물을 헌납하는 것도 에스라 1장 5절 6절 앞에도 에스라죠. 5절 6절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재건을 위한 헌납자. 그러니까 뭔가는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만이 그 지을 수 있잖아요. 성전을. 거기 뭐 고레스가 다 거기에 알맞는 걸 다 주었을 리는 없잖아요. 100% 알지 못하니까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되는데 그래도 좀 유력한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아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 유력자들이 지금 그 일을 했던 거야. 그럼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내놔야지 누가 내놓겠어. 그렇죠? 내가 금이 있으면 내가 내놔야지 누가 내놓겠어요? 그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BC 538년에 성전 기명들을 회수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이제 옛날에 가져갔던 성전 기명들이 느부갓네살 살 때 그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단이나 그 다 노스로 돼 있거나 아니면 뭐 금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명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시 안 만들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만들라고 하시는 않으실 거예요. 있는 걸 사용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서 어떤 자기들에서 나름대로 성전이죠. 그들이 우상의 성전에서 사용했겠죠. 그들이 사용하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써야 할 것인데 거기다 논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 건 다 찾으시죠. 100%. 하나님 버려놓지 않으시고. 거기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성전 기명들을 회수한 사람. 이제 에스라를 다 읽어야 돼, 얘기를 하려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부터 조금 읽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도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가상한 고레스가 창고지기 이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예발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더라. 정확하죠. 이 정도만 알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정확하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는지 성전을 지으라고 조소도 하고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죠. 이게 그다음 성전 기명들의 회수도 나와 있죠.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해서 가져와야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어디서 다 만들겠어요? 그렇죠?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땅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것을 다 놓고 올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챙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왕이 성전 그릇을 꺼내게 만들었어요. 7절에 벌써 보면 그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그 일을 그죠?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다 쓸 수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만 받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직접 와가지고 딱 움직이면 다 움직여요. 눈을 감게 하면 감게도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다. 세스바살까지 읽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다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BC 536년에 성전의 지대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제 2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써놨죠. 그게 이름들을 써놨고 3장에 넘어가면 달라지죠. 3장 2절로 13절에 성전 지대를 건축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절 끝에쯤에서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번제 드리는 게 지금 형성이 됐죠. 만들어졌죠. 초막들도 지켰죠. 4절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절기를 다 지키고 매일 성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복원시키는 거죠. 옛날에 지키지 않았던 그 율법을 다시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냥 번제로 드리고 거룩한 절기 드리고 일곱째 달 6절에 보면 초하루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근데 성전 지대는 아직 미처 놓지 못했다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끝에 보면 그죠? 성전 지대를 놓아야 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문제는 그 성전 지대를 건설하는 것이 이제 8절로 9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10절에서 여호와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놓는다고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랍자 레이자손 등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시작해서 기쁘게 함성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13절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11절에 보면은 성전 기초가 중간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놓았죠. 이걸 읽어내야 돼요. 없으면 찾아내야죠.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의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지대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BC 536년에 또 그대로 있어요. 방해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놓았다가 바로 또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가 왔어요. 그것이 이제 4장에 들어가면은 또 나오죠. 1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왕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성읍을 건축하고 큰 걸 완공하면 저분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으면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글을 올렸던 사람들은 아람 방으로 진술했던 사람들인데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죽일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계획을 막았으며 아수르 왕 죽일 때 그들이 우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4장에서 그리고 건축을 방해하되 그 4절부터 나왔어요. 건축 방해하는 것은 4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아닥사스다한테 와가지고 지금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어서 이제 이 집 23절, 24절에도 이제 좀 나와 있고, 이제 뭐를 하냐면은 공사를 그치게 하는데 아닥사스다가 초본을 루오가 서기하는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을 해서 자, 이거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쳤죠?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 건축의 시작을 이제 했는데 건축을 그치게 만드는 역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거민들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성전 재건축을 발표를 했고요. 23절 24절에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성전 개천축을 축구한 선지자가 5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5장에 선지자들 곧 학계와 선지자 학계와 이도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여호와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아도 나타나죠. 2절에 이에 살데라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다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돕기 시작했죠. 이미 이제.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성전 재건 건축에 인도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한다고 또 한 이름이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뭐 성전 어째 뭐 이름이야 우리가 알을 수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장 3절로 6절에는 드단의 스발도보스네에서 내가 성전 그건 상황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3절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있죠. 이른 사람들이 자, 등이 그들의 성전을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니 여기 5절까지 쭉
그렇게 나와 있고 6절에는 유브라데강 강로편 총독 다트네와 살포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이 걸린 글의 초본을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초본을 썼지요. 써서 보냈습니다. 보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BC 520년에 다리오에 의한 성전 재건축의 허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났어요? 36년부터 20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16년이잖아요. 거의 16년으로 보시면 돼요. 15년, 16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15년이 아니라 16년으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6장 11절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게 나오죠.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다 읽고 또 공부하면 이게 또 한 권이 되잖아요. 이게 못하니까 역사만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6장에서 11절, 12절 보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나니 누구든을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다 달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여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나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조서가 내려졌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 건축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220년에도 똑같이 성전 다리오 왕의 성전 재건 재료 및 경비 보조가 나오죠. 그게 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성전 봉헌을 위해서 드려주고 있는데 거기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은 신속히 준행하니라고 나와 있죠. 조서를 내린 대로. 그리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자, 무엇을 따랐더니 형통하다고?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예언대로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건축됐죠. 그래서 성전 거주 보조를 딱 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때가 13절로 15절의 말씀에서 BC 20년에 되고 스룹바벨 성공 완공이라고 날짜가 다르죠. 16년인데 이제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면 4년 더 올라갔죠. 그러면 20년이 됐잖아요. 그죠? 식을 올릴 때하고 성전 건축하고 다른가 봐요, 이게. 일이 다 끝날 때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하고는 다른가 봐요. 횟수가 다른 이유는 뭐 여기 있는 대로 지금 그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4년이 더 걸렸죠. 봉헌하는 데까지는. 건축하는 거하고 달라요. 건축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확실하게 올려드리는 일을 해요. 우리 교회가 아직 봉헌이 그때 이제 봉헌식을 한 것은 헌당이 됐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지면 100% 재원이 마련돼서 완공을 시켰을 때 교회에 빚이 전혀 없으면 봉헌을 해서 헌당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기공식만 하고 입당 예배만 드린 거야. 들어왔다는 거죠. 헌당을 하려면 완전하게 빚이 지금 7천 얼마 있잖아요. 그럼 그 빚이 사라지게 완전히 갚은 다음에는 헌당식을 한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완전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지. 그와 같은 거야. 이 차이가 그런 차이야. 그걸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도 없잖아. 우리 사실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이 거행된 것까지 다 얘기하죠.
그리고 자, 이 말씀이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성전을 짓는 데 조금 목적이 있었던 것이 스가랴하고 학개의 예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도 충분하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순서. 자, 성전이 뭐뭐뭐뭐 지어져서 나중에는 이 성전의 개념이 뭘로 바뀌었을까? 바뀌잖아요. 분명히 잘 지금 맞춰놨어요. 저기 하는 데만 좀 필요하게. 자, 1번, 작은 1번, 모세의 장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천으로 이렇게 몇 가지 천으로 이렇게 싸면서 성경에 보면 뭐 휘장이나 앙장이나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겉을 다서 새겉으로 막 싸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놓고, 그렇게 하고 또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만들어 놓고, 성경에 이제 기명들 있잖아요. 도구, 성구라고 그러잖아요. 성구. 그것들도 전부 만들어서 그 필요한 다 배치시켜 놓았잖아요. 그 출애굽기 40장까지 보면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죠. 우리 출애굽 공부할 때 영광이 임하신 거 보시죠. 그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운행을 하세요. 에스겔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성전의 문지방 어디지서 하나님의 영광이 운행하시더니, 하나님이 오시는 곳은 성전.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 됐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오시고요.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죠. 뭐 예배당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안식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주에 11월 26일이 이제 우리가 들었던 11월 둘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 그때 처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이사야 66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쉬시는가가 나와요. 이게요,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의 중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면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 솔로몬의 성전이 열왕기 상에서 5장부터 8장의 말씀에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식을 크게 행하는데 거기에서 기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릴 곳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성전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도 얘기한 것처럼 성전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집이 중요하죠. 근데 예전에는 뭘 하는 집이 더 중요했어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중심이잖아요. 절기 지킬 때도 거기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두신 그 이름을 두신 곳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제사,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내 집은 제사 드리는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예언자는 그걸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심인가? 왜? 제사는 이미 다 끝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이미 끝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제 우리가 나와 있죠.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는 역사를 행하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많이. 스룹바벨 성전을
형태는 놔두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꾸몄다고 말씀드렸죠. 대리석 같은 걸 갖다가 빛이 번쩍번쩍 나게 해가 뜨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란 말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성전으로서 제3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수룹바벨 성전을 좀 고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성전을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헤롯 성전이라고 쓰면 헤롯에 의해서 재건됐다 이런 의미지 약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의 몸인 성전. 요한복음 2장 21절. 성전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성전이 바뀌어집니다. 바로 의미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으셔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려면 죄사함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죠. 그래야 뭐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이 되죠. 그렇게 하고 어째 영적인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반석이 되는 것은 배도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죽는데 언제 뭐 끝까지 있어요? 언제 끝까지 있어? 다 죽죠. 그러니까 반석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당신이란 말 쓰죠. 수라는 말 써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통해서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그래서 오순절까지 나오잖아요. 오순절까지 살전 4장에서는 오순절부터 휴거까지 나오잖아요.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오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영적인 교회는 계속될 거예요. 자, 보편교회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보편적인 교회였어요. 보편적인 교회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란 말을 또 쓰잖아요. 왜? 개신교와 나누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 가톨릭이란 말이 일반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처럼 에베소 2장 21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어지는 처소라고 써 있잖아요. 거처가 되어지는 그 집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계시는 그곳이에요. 거기서는 영적 성장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보편적인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사함 주시고 성령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영향을 공급받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서 또 점점점 성장하고 번성해가는 이렇게 성장해가는 거 점점점 세워져 가는 거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이걸 빨리 탈피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지역에 세워지게 되면 보편적인 교회가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전주라고 하는 도성에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신자, 믿는 사람들, 고린도서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계시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가 분명히 맺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개인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이제 믿음이라는 거 보세요. 개념은 누가 믿는 자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인가? 보세요. 누가 선친자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성령이 계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성경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것은 길잡이가 될 수 있죠. 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길잡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는 아니야. 그죠? 성령이 가르쳐준 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다 안 채워지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5번에서 1번 보편적 교회, 2번 지역교회, 3번 개인별적 신자, 작은 1, 2, 3번 썼죠. 그 다음에 6번, 작은 6번에 고난받는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성전이 계속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런 일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곳이 교회의 성전이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지키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선택받은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이들이 잘못 생활을 했을 때에는 이걸로 인해서 큰 혼란이 오잖아요. 아니면 재난이 오겠지만 그 세워졌던 성전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왜 바벨론 가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 그들이 잘 섬겼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난받는 것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문제가 오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싸우느냐?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된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있습니다. 장래에 이제 유대인과 적 그리스도가 언약을 세울 때 사용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계시록 11장이나 다니엘서 9장 27절 이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이 성경이 계시록 11장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대개 이야기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증인이 누구에 대해 뭐에 대해 두 증인이 세워주느냐? 그러면 내가 두 증인에게 3절에 보면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그 권세를 가지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의미잖아요.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성전 그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 우리가 감람나무 촛대 나왔잖아요. 사장에서. 그죠? 이들이 이제 하나의 굉장한 어떤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들이 누구든지 그를 해하자고자 하면은 그들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려버리고 누구든지 해라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이 사람에게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여기 이제 두 증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1장 1절에서 갈대를 가지고 갈대는 뭐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갈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캐논. 재는 거예요. 기준을 삼아서. 자가 있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데를 측량하다. 그리고 바깥에서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아직 지키고 있잖아요. 이 성전을 지키고 있잖아요. 아직 바깥에만 버리고 안에는 하나님께서 재워뒀잖아요. 자, 여기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읽으세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허락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증거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지금 있잖아요.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71회가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69회가 지나가고
그것이 이제 한 주간이 남았는데 그 한 주간이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간을 확 띄워버리는 거예요. 다녀올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성경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말했던 한 주간이 남아 있는데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고 맺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일해 동안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포악하여 가정한 날개를 거기에서 의지해서 서게 될 것이다. 이건 성경에 본 것처럼 이게 가정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그 말씀 나오죠? 그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 또 할 거예요.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잖아요. 그 똑같으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살후 2장 3절 4절 이게 마지막 고난받는 성전이 끝에 가서 다 끝나게 되면 이 성전에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2장 4로 알고 살짝 놀랐어요. 2장 3, 4절 누가 어떻게 3절 2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불법의 아들. 이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이때까지 성전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천지나 통일교나 얘는 이단이라고 해놓은 걔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안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나? 그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좀 다르죠? 그 자기들이 이긴 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데 또 성경에 반해서 안상홍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자기 그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마찬 것처럼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그걸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만드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걸 말하면 다 거짓된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에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자기를 그에 높이고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 뒤에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고난을 받는 건데 그때까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거짓이 완전히 점령해버렸잖아요. 성전까지 와서 앉아서 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가만 두지 못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성전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야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의 성전은 에스겔서 40장 48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컬어서 제3성전이라 그래요. 자, 첫 번째 성전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세워진 것이 헤롯 성전이라면 벌써 다 지어져 끝났잖아요.
해서 성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그걸 준비를 다 해놨다고 그랬거든요. 성전 지으려고.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신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와 물을 흘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열려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 내리라. 여기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나오죠? 이 성전 마지막 때 나타난 성전인데 이건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전 얘기하는 거고, 제 이사야 2장 3절도 여러분 찬양 속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그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나오죠.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니 그는 율법이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여호와의 산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니까 전이라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전의 의미가 돼요. 이것이 이제 왜 여기가 들었는지는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기라고 생각해. 나는 이 말씀은 이미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생각해요. 이사야 63, 13절에도 한번 잠깐 살펴서 대반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내리되 이기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다 얘기하면 뭐 끝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전에서 이제는 천년왕국 성전으로 올라갔잖아요. 천년왕국 성전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은. 근데 여기만 보시면 되겠네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순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간추려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니까. 1번 학계 1차 메시지, 20년 주전 520년 이제 6월 1일 날.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성전 재건을 지금 시작했다가 중단을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건을 하지 않고 다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재건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딱 움직였단 말이죠. 지난번 읽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딱 말씀해 주니까 아니구나,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2번 학계 2차 메시지 BC 520년 7월 21일 성전공사 재개 후 1개월 후 두 번째 성전이 유형상으로 초라하나 본질사랑은 더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 그 성전 지으면서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멸망 후에 몇 년까지 돌아왔다고요? 몇 년까지? 90년이 넘었죠. 돌아오기 전 시점 40 몇 년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성경과 똑같아. 지금 이 공부한 것과 불과 한 40년 넘어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이키기 시작하잖아요. 주 이제 90년이 넘은 상태에 끝날 때쯤 돼서 완공이 돼요. 이제 3차 포로까지 다 돌아오잖아요. 느헤미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많이 다르죠. 다른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40년이면. 어렸을 때 봤던 성전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와가지고 이제 지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갔어. 16년 동안 쉬었으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사람들 살아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 살아 있다고 하면 성전 본 사람 지금 알고 있잖아. 그래서 성전의 생김새를 다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진기는 없으니까 못 찍어놓고 기억한 사람들이 초라함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할 거라고,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자, 그 말씀을 학계에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크리라. 영광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영광은 더 크다 이거야. 보기는 초라해도. 그래서 보이는 곳에 우리는 매여지면 안 돼. 왜?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문제. 2차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스가랴 1차 메시지. 학계가 이제 1, 2차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1차 메시지인 BC 520년 8월 1일 날 포로 교환들이 영적 나태함을 돌릴 것을 촉구했다. 왜 이제 성전이 지금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데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니까 나태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당 또 예배당 같은 거 지을 때 그때 열심히 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은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해요. 그죠? 애착이 더 있어요. 이제 나를 같이 내가 일을 하는 걸 다 봤으니까 이걸 좀 봤으니까 전부 하나씩 다 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별로 일을 안 했어요. 거의 다 일꾼시켜서 해버려서. 예전에 했던 태릉교회는 거기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하더라고. 성도들이 내가 지하를 들어가 보면 꼭 보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물어보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발랐어. 벽을 가지고 불퉁불퉁 하는 거야. 보기는 싫어.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애착을. 그게 달라요. 지었던 사람. 그럼 예전에 봤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작더라도 성전 큰 성전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잘 만들었어. 하나님이 식양대로 만들었으니까 다 금으로 입혔죠. 그 모습 보다가 여기 초라한 성사 보면 기가 막히겠죠.
근데 지금 성전도 짓기 전에 이 사람들은 지금 나태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응? 쓰러져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나태함을 아주 굉장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스가랴 4번 삭개 4차 메시지 BC 520년 9월 14일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520년에 집중되어 있죠. 성전 재건에 따른 축복과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20절, 학계에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고통스럽게 한 자들은 결단코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으시죠. 응?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함부로 하는 데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가랴 5번 스가랴 2차 메시지 BC 520년 11월 24일 8개 환상을 통해서 쭉 성전 재건에 대한 건축과 이스라엘 전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열심히 성전을 지어라. 그런 얘기 해주는 거고. 6번 스가랴 3차 메시지 이건 518년이죠. 벌써 좀 지나갔죠, 시간이. 그래서 금식에 대한 교훈,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임할 축복에 대한 얘기를 7, 8장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지, 4차 메시지를 전해서 BC 480년에서 770년경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 왕국, 그리고 그의 왕국 도래에 대한 예언. 참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성전을 짓는 데 목적이 있지만 스가랴는 거기에 한계를 두지 않고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스가랴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고 한번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지금도. 근데 아마 또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쉽겠죠. 조금 더 쉬워지겠죠. 예전보다는. 자, 그 다음에 학개와 스룹바벨을 쓰고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고.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 1세,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1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522년부터 485년까지 여기다가 합치면은 22년에다가 15년을 합치면 몇 년이에요? 37년이죠. 그러니까 그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해서 후에 BC 536년에 칙령을 내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토록 하고, 그때 바벨론 포로의 제1차 귀환이 시작됐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으로 공중 앞에 나타나서 16년 전에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고레스 왕이 죽게 되자 사마리아 총독은 귀화한 유대인들이 이제 성막을 건축해서 페르시아를 배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아까 에스라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왕에게 고자질하는 그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 공사는 중단되고 16년까지니까 15년을 방치가 되어버리고, 그 후에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2년, 새로운 왕이 지금 나타났죠. 2년, BC 20년에 되었고, 그 해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다리오 왕 6년, 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쉬었던 해가 있었고, 성전을 시작한 때부터 성전이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다? 17년 16년 동안 쉬었다가 16년 동안 있었다가 다시 몇 년 동안 지었다? 4년. 그렇지. 20년.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 맞았죠?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전이 짓기 전에 지을 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들이 방해한 뒤로부터 16년을 지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줬을 때 그들이 4년 동안에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것이 이제 횟수로 여러분 앞에 공부한 것처럼 다시 다리오 왕 20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16년에 성전 봉헌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4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6년에 지대 건설을 했는데 그때부터 딱 하자마자 이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년에 시작했다가 16년에 비전 16년에 성전 봉헌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뭐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히 알았어. 하나 소득 얻었죠. 정확하게 알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16년, 36년부터 20년까지 못하게 했으니 뭐 그래서 힘든 세월 동안에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받기 때문에 더 은혜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거죠.